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수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뒤로서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20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우리 1절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가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도쯤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연도가 중요하죠. 이 첫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40년 광야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지막 40년 첫째 달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다 지낸 마지막 해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 40년의 시간은 바로 앞전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38년을 다시 이제 광야의 시간들을 갖게 되고 그 시간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으리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40년이 다 차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 이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일어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 20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 2세대죠. 40년이 지났으니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드디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머물러 있었고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미리암이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한번 이동을 해서 호르산에서 아론도 결국은 죽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오늘 이 가데스에서 일어난 사건은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2절에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데스에 모였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나안에서 가까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물이 충분히 있었던 그 전에도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었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도착했는데 이제 물이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 것이요. 얼마나 어렵게 했었습니까?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시 한번 모세와 또 다투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모세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원망을 하고 불평을 내뱉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에서 우리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출애굽 40년의 시간들 속에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들의 그 죽음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고생하고서 여기서 결국 물이 없어 죽게 되는 것 그런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출애굽 2세대들도 동일하게 그런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에서 죽게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들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는 그런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하는 것은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렇죠. 광야에서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저 먹을 물만 있어도 감사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이었었죠. 그러나 모든 것이 없고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들이 많은 것이 없어도 있었던 것 하나만 기억해서도 이렇게 불평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40년 고난의 시간들 속에 늘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 그것도 계시고 그것을 인도하여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들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죠. 그들의 시선이 주어진 그 상황들 속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없는 것 처음 본 것도 아닌데 물이 없다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시선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늘 함께하면서 인도해 주셨고 또 성막을 통해서 같이 이동해 왔었던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원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주어진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들을 바라보면은 없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면 있는 것이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중요하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늘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시간을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6절 말씀해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제 장막 앞에 회막문에 이르러, 여기 회막문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하나님의 성막이죠. 거기에서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어려움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데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팡이는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보낼 때에 그때에 그에게 지팡이를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지팡이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능력의 상징을 나타내는 그런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모이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 지팡이를 갖고 이제 10절에 이스라엘 회중들을 다 모으죠. 그리고 그 반석, 어떤 한 반석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자, 이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그들 앞에서 행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결과를 보면 이거 대단한 잘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들이 얼마나 잘못을 했는가 하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0절과 11절에서 모세가 한 말과 그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는 너희들이 나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그걸 평가하시죠. 그리고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사건이 두 번 일어난 것입니다.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40년을 다 채우고 이제 다시 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그때에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에서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이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어떤 그 원망과 또 아니면 모세가 어떤 분노한 마음들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두 절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의 이 분노한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말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그 분노의 언어들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너희는 반역한 자들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에 보면 모세의 이런 반응은 좀 특별한 반응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누구보다도 온유함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자를 취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책망하고 도전했을 때에 그때의 모세의 반응은 온유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일단 말씀이 거친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것은 이미 르비딤 사건 속에서 있었던 시내산 중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었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는 반석에게 명령을 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오늘 11절에서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 속에서도 여전히 이 모세의 어떤 그 분노에 찬 행동들이 있지 않았을까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물이 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그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이 분노에 가득 찬 언어와 행동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들을 드러내야 할 그들의 일들 속에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처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참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보통 군대 가면은 제대 말년에는 참 떨어지는 나갑에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잖아요. 그동안 40년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왔는데 이 마지막 한 번의 이 분노가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한 것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분노입니다. 분노. 우리들 안에서 끊임없는 이 분노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끓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노가 절제되지 아니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어려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가 바로 이 절제되지 않는 이 분노의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나의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족, 또 우리 교우들일 수 있고 직장 동료들일 수 있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분노를 이렇게 쉽게 내지 못합니다. 좀 참는 마음이 있는데 왜 그런지 우리가 더 가까운 사람에게는 이 분노가 좀 더 쉽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분노, 우리는 절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잘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우리 내공을 좀 쌓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절제를 할 수 있는, 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분노의 상황들 속에서도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언어들 그리고 우리 행동들이 좀 더 온유함으로 드러내는 모습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노하고 정반대편에 서 있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친 것이 잘 길들여지고 다듬어져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온유함입니다. 그저 주어진 타고난 성품이 온유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화도 잘 안 내,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이 분노의 시간들,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이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지고, 우리로 얘기하면은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이 살아 역사할 때에 그것이 잘 조절됨으로 인하여서 온유함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요,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이 분노의 상황들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온유함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몫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의 언어와 우리 행동 속에 분노함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잘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온유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논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이루는 과정들 속에 그는 분노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언어와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문제들은 해결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결과는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목표하는 어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의 소중함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또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또 그런 시대적인 흐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모세도 결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물을 마시게 한 그런 선한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과정들,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수고들, 이 모든 과정들의 소중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정이 선해야
그 결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정이 선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출발도 믿음으로 감당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나타나는 그 결과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들, 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직분과 사명 앞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들, 우리가 직장 생활과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면서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에 선함이 있는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시는 방법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들인지 우리 돌이켜보면서 결과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과정도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없는 것 바라보면 얼마든지 불평 불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이 사실 안에서 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분노의 상황들, 분노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제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들이 잘 다스려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온유함으로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노는 믿음의 행동이 아닌 것을, 또 우리의 분노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분노를 철저히 조절하며 그것을 제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과정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심에, 이제 하나님 오늘과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들 속에, 또 우리의 직장생활 속에,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 우리 인생의 목표로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상황들 속에 그 과정의 선함을 이루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 그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